오늘 마태복음입니다. 13장입니다. 비유들로 말씀하신 이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땡입니다. 땡.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오셨어요.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문해력, 문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데, 그래. 비유는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할 것 같아. 못 알아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공부하셔요. 그럼 누구한테? 유대인들은. 왜?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냥 청개구리. 그러므로 말해봤자 입만 아파. 그래서 주님께서 못 알아듣게 비유로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잘 알아듣게 풀어 설명했다. 나름 잘 가르친다는 킹제임스 지명에서도 오늘 공부를 좀 합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듣게, 우리는 알아듣게끔 하셨어요. 우리들아. 그럼 어떻게? 비유로 보지 말고 기록된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끔 왕국에 관한 거,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비유로 하셨다. 성경은 비유 아니에요. 단지 천년왕국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도 목적이 못 알아듣게 하셨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거꾸로 해석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래서 뭐 저마다 비유풀이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이 준동을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 처소에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쭉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해변에 서고 주님은 배에 들어가서 이렇게 포구 같은 데서 포구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백사장에서요. 주님이 배를 타고 와서 배 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선상설교. 배 위에서 하신다. 선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가 아니에요. 산에서 하신 산상설교가 아니라 선상설교다. 그랬을 때, 말씀을 잘 알아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배경을 설명하십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그 앞에, 그럼 이제 바로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놨네요. 같은 날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죠. 같은 날, 근본역입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더라. 그런데 흠정역은 바로 그날 같은 날입니다. 바로 그날 안식일 날 그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바쁘셨어요. 주님이 12장 봅시다. 제 앞번에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당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거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의 자기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며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다윗이 쫓길 때 사무엘기 우리 공부했죠. 그럼 율법이 어긴 거예요? 배고파서 먹은 건데? 그런데 이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러면서 또는 안식일에 성전하는 제사장들의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왜 안식일에 이래? 성전 안에서? 왜 안식일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이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에요. 같은 날.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안 믿는 자의 불신자들이에요.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부리는 해변에 있더라. 포구, 이렇게 포구에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불신자들이에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날아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자, 아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볼까요? 11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에 이거 천년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개혁세계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말씀 보존 학교에서도 이걸 천국이라고 해놨더라고. 그래서 왜 천국이라고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끔 천국으로 해놨다고? 그게 개혁세계예요. 그런 게 개혁세계.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냥 기록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건 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일천천자, 천년왕국,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천년왕국의 신비들을,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제가 비밀이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비밀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밀이다. 나는 비밀을 안다. 아는 것이.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또 이단 사이비들이 오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미스터리. 장차 주님께서 통치하셔야 할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킹덤 오브 헤븐 신비 미스터리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시나. 여기는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어떻게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합니까? 그럼 뭔 얘기예요? 우리들한테는 비유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하지 않았는데 불신자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속에는 뭐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천년왕국의 온갖 신비로운 일들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입만 아파. 여러분 어떤 것에 있어서 뭐 브리핑을 한다고 그럽시다. 알아들을 놈한테 공력을 들여서 말하는 것이지. 저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회사의 프로젝트를 설명합니까? 회사에 관심 있고 회사의 일에 어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프로젝트 회사 일을 설명을 하지, 그냥 어중이떼중이 지나가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은 것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테라.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없는 자는, 믿지 않은 자는, 믿는 자는 더욱더 말씀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나, 믿지 않은 자는 그나마 있는 믿음조차도 싹 뺏긴단 말이에요. 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내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잘 알아듣겠라고? 친절하게 비유를 설명을 했어? 이게 지금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해요.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무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게 말해봤자 입만 아파.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나니 이미 이사야의 예언에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되어 있나니.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서는 600년 전에, 주님 오시기부터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나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며, 너희는 누구? 유대인들이. 참으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지금 매일 말씀 교회 지금 제 강론 들어와서 뭔 소리요? 하는 사람 많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31,000구절 필사를 했대. 성경 공부를 한대. 100번을 읽었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 가리니 이미 예언이 된 거야.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회심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랴. 회개하지 못하고 고침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시기를 도시들이 피폐하여 거주민이 없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대환란 때 다 도망가 완전히 황폐가 돼.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그 땅 아무것도에 버려질이 많을 때까지라. 어느 때요? 마지막에 대환란 때. 또 그 안에 2000년 전에도 그랬잖아.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국교회에서도 성경을 비유로 보고. 그래서 저 신천지 이만희, 저 정명석이, 응? 비유 풀이오고 있잖아. 저 통일교 다 비유 풀이오고 있잖아. 근데 목사들도 비유 풀이오고 있는 목사들. 그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 보세요.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고 있잖아. 날마다 반복되는 설교만 하고 있잖아. 어? 아, 가서 보세요. 서울에 가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날마다 그 설교가 그 설교야. 강론은 하지를 못해. 설교를 하지 못해.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때는 1200만, 지금은 650만, 1000만의 말씀. 마당만 받는 자예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예요. 됐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7절.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 뭐야? 한꺼번에 탁 찾을 수가 없고 쭉 넘겨하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의 날개를 문같이 돼. 닭이 병아리를 모아놓으면 또 이놈이 가고 저놈이 가고.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자주무리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보라, 너희 집들이 버림받아 너희가 황폐하게 되리라. 대환란 때까지. 누가복음입니다. 19장 14절.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원치 않은 거예요. 원치 않은 거. 원치 않은 거.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무엘 하를 할 건데 주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그래서 사울을 보냈죠. 사울. 결국 끝이 뭐예요? 사울이 죽잖아요. 응?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원치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나를 통치하길 성령님께서 원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일요일 날에 그냥 가서 한두 시간 있다 오면 되는 거야.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 보기에는 예배당가 기도해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는 비유로, 그들에게는 눈이 감기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우리는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본문을 쭉 읽었었어요. 자, 읽었습니다. 쭉 읽어나가는데, 자, 이제 비유입니다. 왜 비유로 말하는가는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어떻게 왕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이것은 우선 뒤로 미루고 내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12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는 마귀들의 통치자인 예수님을 갖다가, 마귀들의 통치자인 바알세불을 말미암지 않고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는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모 독죄예요. 신성모 독죄, 성령모 독죄, 이거예요. 3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이르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 이적을 베푸니까 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을 해봤자 입만 아파. 그래서 비유로. 알겠죠? 그런데 오늘날 비유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알아듣지 못하게. 그들은 눈이 감겼고 불순종함으로. 그러면 지금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보젓이 비유 풀이호가 앉았고, 신천지 이만희가 대가잖아, 대가. 그 이전에 정명석이가 이만희보다 선배예요. 또 정명석이보다 선배는 박태선이야. 저 문선명이야.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조심할 게 뭐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는 교회는 그건 이단의 소지가 있는 게. 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벌렁벌렁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이루셔요. 처음부터, 창조부터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도 성부, 성자, 성령.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자,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말짐승.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비유를 갖다가 어딥니까? 그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그 31절이네요. 31절. 이것도 지금 거꾸로 해석하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가 가운데 가장 커서. 그것은 뭐예요?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심었더니 채소인데 나무가 져서 변종이 되어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변종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변종은 뭐가 변종이에요? 천사가 사람 여자와가 차가지고 네피림을 낳는 그런 게 변종이에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종이 되었더니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한다고? 야,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돼서 새가 날아왔다. 이걸 갖다가 기독교에
부흥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 하늘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에 하필이면 써말이야? 2말도 아니고 5말도 아니고 숨겨넣어 어떤 여자가. 그래서 전부를 몹시게 만들어버려요. 불교한 누룩과 같은 거예요. 이 서말은 제가 얘기했어요. 공부 가르쳐드릴게 왜 서말인가? 2말이 아니고 5말이 아니고 지금 현실을 말한 거예요.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이에요. 이게 한 말이 어딘지 알아요? 개신교가 한 말이에요. 캐토릭, 개신교, 동방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온갖 부패 현상 때죠. 부패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뭐 병 고친다, 부자 된다, 뭐 정치가 어쩌고, 심리학이 어쩌고, 자, 천천히 해야겠죠. 이거 여러분들 다 들었을 때도 그래도. 자, 비유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 뿌린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인데 누구일까요? 씨 뿌린 자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씨를 뿌립니다.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날짐승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면은 뿌리가 이 아스팔트에 떨어져 버렸다고 보세요.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렸어. 날짐승은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홀딱 쥐어 먹어버려. 아까 날짐승이 깃든다고 그랬죠. 한 패거리야. 정치 목사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 집어먹어 버린다니까.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그가 강력한 음성으로 강력하게 외치되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것이 마귀들의 거처와 모든 더러운 마귀 요새가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된다. 새가 날아든다. 은과 찹새가 날아든다. 마귀 새끼들이. 아까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됐는데 날짐승이 날아왔어. 기독교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겨자씨를 심었더니 복음이 편만해가지고 지금 나무가 돼서 날짐승들이, 기독교의 번창이 마귀 새끼들. 거꾸로 설교하는 한국교회.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가증한 새들. 지금 마귀 새끼들이 강단에 설교하고 있어요. 마귀 새끼들이.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독은 뒤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됐죠? 그러니까 제 땅에,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은데 씨가 잘못 떨어지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주워 먹어버리고 다짐승이. 아까 시들어 버렸고 8절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며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숨막히게. 뻗어나들 못해. 채소가. 또 가려버려. 그늘로. 뭐 제가 이거 쭉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은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며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 열매를 냅니다. 100배, 60배, 30배.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나무들 사이입니까? 응? 보면 그래요. 참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그래요. 여기도 말씀을 강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썸네일의 제목만 보고 와서 회방하는 자들.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냥 지식적으로 이건 지식이야. 아 좋아. 오늘 정 목사 통해서 하나 배웠어. 이거 다 써먹어야지. 그 말씀 가지고 다른 목사들 때려받고 아니면 공동체 가서 땡판 놓고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으로 유익을 끼친단 말이에요. 유익을. 하나의 은사예요. 말씀을 잘 이렇게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에 쓰는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밭인가? 응?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고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들을 게 없는 자도 있네요. 들을 게 없는 자도. 들을 게 없는 자도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자, 근데 이제 들을 게 있는 자, 다 귀는 있지. 제가 유튜브 맨 영상에 유튜브 조심해서 들으세요. 올라오는 영상 2단 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교 거 많습니다. 손계문 씨라고 하는 그 사람 또 신천지 이만희 물론 또 뭐예요? 여러분 그 CBS 그 신학 교수들이 와서 하는 거 다 들으셔요? 아니면 개혁주의가 어쩌고 와가지고 분별하세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올라올 겁니다. 아마 휴대폰에 수없이 올라오는데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진짜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합니다. 유패가 많아요. 요새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가지고 막 유패 돌아다니죠. 근데 떡 보면 알아요. 떡 보면. 저 한국은행 가면. 진짜만 많이 보면 딱 보면 가짜 알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 사람 강의 한 10분, 20분 들어보면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2단이구나, 3단이구나. 말씀에 비춰보면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저께 누굽니까? 지금 저 동탄경찰서, 뭡니까, 이름이? 어떻게 세상에 그 사람한테 속아서 몇 년 만에 50억을 헌금을 받아들였더라고. 자기가 재림예수대, 재림예수. 한 40대, 50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재림예수대. 여자들이 95%더구만, 여자들이 95%. 제 사이트에는 여자들이 한 3분의 1 남짓이에요. 40%가 채 안 돼요. 거의 남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 들을지어다. 분별할 줄 알아요. 제자들 나와 그분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까 쭉 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지. 대개 개는 남자들, 돼지는 여자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것들이 자기들의 발 아래 그것을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성경 있죠.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아까
김태광입니까? 누굽니까? 이름이. 자기가 재림예술에. 글쓰기 선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이트를 하나 사가지고 했다든가? 구독자가 한 20만 명 돼요. 거기서 50억을 넘게 삥 쳤더라고. 자기가 재림예술하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바친 사람도 있고. 지금 동탄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더라고. 개돼지들이 있어요. 많아요. 지금도 한국교회도. 랄랄랄라 쌀랄랄라 뒤로 뒤집어주고 앞으로 뒤집어 또 넘어지고.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말씀은 몰라. 근데 목사래 그게. 목사래. 목사님의.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봐도 뭐 주기도문을 뭐 100번을 해? 뭐 사도신경을 하루에 100번을 해? 그럼 무엇이 있어? 성경 아무것도 몰라. 개돼지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가만있어. 여기를 13장으로 남겨놓고, 찾기가 힘들네요. 이거를 13장. 로 남겨놓고, 이걸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에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민족에게 주리라. 유대인.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모태신앙이야? 장로야? 권사야? 할멈 못 들 거야? 말씀을 모르는데? 들을 귀가 없는데? 자기 딴에는 평생 목회했으니까? 나 장로했으니까 천국 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아까 했죠? 개돼지?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이르니 심판 날에 소돔 고모라가 그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전하면 휴거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휴거가 이다냐? 뭐 천년왕국 얘기를 하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이야? 차라리 너희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 나는 알량한이라고 그럽니다. 그 박사 한번 볼 거예요? 신학 박사? 바르트가 어쩌고, 켈빈이 어쩌고, 위슬러가 어쩌고, 안타까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에게는, 유대인들이다니까요.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우리 매일 말씀 교회 킹제임스 하늘의 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의 신비, 킹덤 오브 헤븐. 이거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라니까, 영어 성경이. 그들에게는 지금 개신교, 개혁교회 천년왕국 알아? 천년왕국을 말하면 세대주의 종말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 그에게는 주어져 더욱 풍성하게 가질 것이나, 우리 누구든지 가지지 않은 자, 고작 구속사에 날마다, 물론 중요하죠. 날마다 우리 구속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근데 그거 외에는 설교할 줄 몰라.
이전 세상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휴거에 대해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도 흐리멍텅하니 이거 보상이에요. 보상.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보상을 뺏기는 거예요. 보상을.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라. 달란트는 유대인에게 비유예요. 문화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비유예요. 싹 뺏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유대인들에게는 달란트는 유대인들에게, 문화는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해요. 응? 아까 상급에 있어서 우리는 상급입니다. 상급으로 해석을 해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얘기지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였나니, 유대인들에게. 이는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뭐예요? 킹제임스 신앙이 아닌 사람들. 셋째 하늘이 뭔지, 천연왕국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이전 세상이 뭔지, 우리가 열처녀 다섯처녀야? 열처녀 다섯처녀는 종이야, 종. 우리가 종이야? 유대인에 관한 구절을 갖다 우리로 전부 해석해가지고.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답답하죠. 여기 사이트에 가끔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제가 이 사이트를 열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열어놓은 댓글 달게? 그들의 수준을 한번 보라고, 댓글. 어쩌다가 댓글 한 번씩 다는 사람들의 아무것도 몰라, 정말. 휴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아까 13절 했어요. 14절. 또 이사야 예언이 그들 안에 성취되었나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까 제가 이사야에서 6장 9절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부터 이들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제 아시니까 그대로 되잖아. 그대로. 자, 이사야는 아까 그대로. 이는 이 백성의 마음, 이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요? 유대인들. 무디어져서 그들에게는 듣게 둔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언제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되게 고침을 받게 하려고 비유로 했어? 받게 하려고?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킹제임스 신앙 여러분, 킹제임스 신앙 여러분 목회자님들 한번 보세요. 비유를 잘 설명하려고 비유로 했어?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언제까지? 대환란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아니에요. 성경을 비유로 보는 자들, 그들은 환란 통과해야 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 600년 전에. 그대로 되잖아. 현실이 지금 고침받지 못하게 하렵니다. 15절. 그러나 너희 눈은 우리 믿는 자들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우리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됐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개혁교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개혁교회 물어보고 싶어. 저 이만희하고 똑같아. 저 통일교나 정명석이하고 똑같아. JMS하고 성경은 비유풀이고 자빠졌고. 성경이 비유야?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거, 이 천국에 관한 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통치하는 킹덤 오브 헤븐, 거기에 대해서는 비유로 했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서만. 성경이 다 비유야? 그럼 뭐라고 종이 아깝게, 펜 아깝게 이렇게 써놔, 비유라면? 응? 이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기 원했으나, 너희가 제자들이 보는 그것, 천년왕국, 우린 지금 보죠. 지난번에도 내가 에스겔서에 48장, 49장에 설명했죠.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그 나라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한 것을 막 손님이 오셨다 가셔서 보냈어요, 지금. 듣지 못하였다 하니까 많은 예언자, 의로운 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은 아는 것을 그들은 오래전부터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기가 막힐 때 태어난 거지. 기가 막힐 때 태어났어. 응? 기가 막힐 때 태어났어. 이걸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중고등부 때 이런 말씀을 알았더라면, 응? 아니면 나 청소년기라도 이런 말씀을 알았더라면, 나 늦게 신학을 했지만 그때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니까. 말씀을 잘 봤더니, 정말 사법고시 공부하다 한번 봤더니, 전심으로 자꾸 찾았더니 남들은 모를 것을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 예언자들이 보거나 듣지도 못했던 신비들, 그건 뭐예요? 그 신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왕국, 주의 초림, 재림, 통치, 그런 거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메시아 오시는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초림과 주님의 2000년 전에 오신, 앞으로 또 오실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 이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응? 또한 뭐예요? 거듭나는 거.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걸 모르잖아. 거듭나는 걸 니고데모가 모르잖아. 지도자였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구약은 뭐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다가 또 나갔다가 우리한테는 항상 계신다는 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경륜이 바뀜으로 2000년 동안 밤의 시대,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그 뒤에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거. 이런 것은 예언자들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돋보기로 봐야만 할 것들, 그러면 알 수 있었어. 근데 신약에서는 더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자, 그럽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해서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아까 길가에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돌밭에 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 또
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좋은 땅 속에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 쭉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유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는 것인데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600년 전부터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아서 이들은 깨닫고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해요? 잘 알아듣게 해서 회심하여 내게 고침받게 하려고 거꾸로 설교를 하는 무식한 자들아. 근데 박사대, 신학 박사, 구약학 박사, 여기다가 막, 여러분 가운을 왜 입은지 알아요? 검정 가운에 박사가 아닌 사람은 여기 줄이 없어. 세 줄이 없어. 뭐 이런 말씀 하나를, 이거 보면 몰라? 이거 중학생만 읽어도 제대로 개혁성경 물론 아리까리하게 돼 있지, 번역이. 아마 저는 일찌감치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내게 주어졌더라면 내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불과 한 길게는 열흘, 일주일 남짓하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을 돌았다네. 40년간을. 저도 나이가 50 다 돼서야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어요. 정말 40년을 넘게 돌았잖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광주에 가면 어떤 형제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형제예요. 그 형제는 아내가 교회 집사인데 수요일도 금요일도 날마다 교회만 가서 하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이 술을 잘 먹었어요. 이 형제가 막 등치도 100kg가 넘어요. 말술을 먹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는데 다행히 영어를 전공했고 영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본 거야. 영어 성경을. 일반 장로교 하나도 다 개혁교회 나가지도 않고 지금 성경을 가르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광야를 돌았잖아. 여러분들도 광야를 돌아다녔잖아. 우리는 말씀을 이제 바로 배워서, 정확하게 배워서, 유대인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같이 우리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져서 우리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더디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막 겉모습은 화려해. 뭐 총회장, 당회장, 신학 박사, 뭐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재정이 몇 수천억, 수백억. 초라하잖아. 정말 있는 둥 마는 둥 하잖아. 응? 구독자 한 2,000명 된다고 그러지만 뭐 한 200명, 많이 잡아서 한 200명 통계가 나오더만. 그래서 1,000명은 한 달에 한 번은 듣더만, 절반은 한 달에 한 명은 들어. 끼우 제목 보고 들랑달랑하고.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구절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자 해서 하나의 그 지식팔이로 하는 거. 어떤 형제 그래요. 자기 목사님은 킹제임스도 같이 본대.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다 킹제임스 본대, 목사들. 이제 킹제임스가 옳다는 건 아니까 킹제임스를 보면 킹제임스로 설교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필요할 때만 킹제임스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다 하면은 딱 그것으로 말씀에 꽂혀야지. 지금도 유튜브에 틀랑달랑달랑 하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